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일곱 구원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8주일의 제25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8주일의 이제 주제가 여기에 나왔다시피 사도신경의 서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7주일을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항목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지죠. 그러면 6주일은 두 본성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5주일은 중보자. 그러면은 4주일은 타락. 3주일은 불순종. 제2주일은 비참함. 제1주일은 참된 위로. 이제 이렇게 제가 좀 거슬러 갔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제25부는 여러분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25문이 있는 본문으로 갔다가 오늘 그 해석의 의미,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을 우리가 살피는데 224페이지로 또 가도록 할게요. 222페이지로 왔습니다. 제25문입니다. 유일무이한 신적 본질만 있는데 왜 당신은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해 말하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24문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고백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 217페이지로 우리 갑니다. 217페이지 내용이 사도신경 해설 서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아마 두 번 강좌 이전에 아마 살폈는데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5문에 와서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왜 당신은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해 말하나?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서 성경을 말합니다. 구별된 새 위격. 이것을 제가 아주 유의 깊게 말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distinct라는 이 말을 구분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그런 겁니다. 디비전. 아닙니다. 이 디비전으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죠. 디비전으로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랬다면 30논입니다. 물론 몰라서 그랬다면 고치면 됩니다. 유일무이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24페이지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가 언급을 하다가 다음 시간으로 바로 가겠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큰 주제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경에서 선언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묻고 답한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attribute 이것을 말합니다. 이 순서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하죠. 1장에서 성경에 관해 고백한 후에 제2장에 이르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기 전에 그분의 속성에 대해 고백하는 순서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속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 두 교례입서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 묻는다. 제가 구조적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2000년 뭐 앞으로 더 그렇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동일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용어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성경에 뭐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 역사에 증명된다. 또 어떤 이들은 삼일체라는 용어는 철학적 용어잖아. 왜 우리가 그걸 써야 되는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일부는. 예.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철학은 인식을 위한 겁니다. 인식을 위하는데 철학 용어가 필요하다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한해버리거나 그 의미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격을 우리가 철학의 용어로 가져온다면 본체입니다. 또 본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위격하고는 다르죠. 본체인 존재, 본질인 존재 이래 되거든요. 이런 철학적 용어로 가져와야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아, 이거 인식을 위한 거니까요. 하지만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왜? 그것에 단어의 뜻에 매이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할 때 예정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안 되죠. 이 용어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선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기쁨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선한 기쁨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기쁨은 선택의 유일한 근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의미는 뭐냐? 선한 기쁨은 선택에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상상력을 뒤엎어라 하는 뜻이다. 이게 수거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논리적 순서는 성경, 속성, 삼일체론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 선언하는 것은 위격, 작정, 그 실행이다. 위격은 삼일체론을, 작정은 천사와 인간에 대한 영원한 작정을, 실행은 창조와 섭리를 일컫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위격에 관한 이야기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설명, 진리에 대한 이야기죠.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그 철학의 용어를 빌려옵니다. 근데 그것을 문자적 해석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건 참 조심해야 되죠. 만약에 문자적 해석으로 빠져버리면 우리는 스콜라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격. 위격이라는 이 말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번역을 했을 뿐이지.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것, 이게 바로 이 위격과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본체시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 같은 말입니다. 먼저 번역은 이제 다르지만 어쨌든 그 말이 이제 특성이라는 뜻으로, 근본 의미는 이제 특성입니다. 영어에서 이제 property, 보통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영어에는 딱 하나의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할 때 저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정말 한국어에 잘 어울리는 개념을 시킬 때 해야 되는데 저도 참 자신이 없던, 그래서 이제 괄호 열거리 뭐 그리스나 그리고 이제
그 영어나 이렇게 제가 표기하는 이유 좀 자신이 없을 때는 좀 그렇게 하고 좀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괄호를 넣습니다. 문자상으로 위격은 그리스 히포스타시스, 인격은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왔다. 하나는 그리스 언어고 하나는 라틴 언어죠. 이 하나 이 약자입니다만 약자입니다. 그리크 첫 글자와 마지막 자, 라틴도 첫 글자와 마지막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그들이 쓰는데 처음에는 저게 뭔 뜻인지 자칫하면 저게 레인 이런 뜻도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주소할 때 무슨 글 이름 할 때 예를 들어서 코트 빌로드 빌 레인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렇게 때가 처음에는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쓰더라도 이게 라틴어구나 이거는 그리스구나 이렇게 그냥 여담입니다. 위격과 인격은 거의 같은 뜻이다. 전자는 특성,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후자는 가면 또는 성격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위격이나 인격은 라틴어 subsistentia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존재라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이렇게입니다. subsi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다 이래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essence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essence.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할 때 exist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existence라는 실존이라든가 본질이라는 또 갖고 있는 존재한다 이런 것을 쓰긴 씁니다만은 그렇게 써버리면은 헷갈려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또는 뭐 빙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는 실상이다라고 할 때 실제라는 말이잖아요. 또 그 한자 그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우리말에 있는 한자를 말고 이제 중국인들이 보는 게 보니까 실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거죠. 영어에서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제 그 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reality, existence, being, essence라는 단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위격이다. 위격으로 존재한다. 인격을 지니신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빼버리고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에서는 특성이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좀 유일한 존재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펄슨, 페르소나에서 나온 펄슨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것인데 여기 한자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인격이라는 게 personality. 그래도 인격이잖아요. 인성, 인격.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헷갈리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실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특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위격, 인격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특성이라고 번역해라. 존재라는 것은 여기 본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체. 특정한 존재라는 뜻이다. 본질은 일반적 존재라는 말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substantia. 이제 라틴어에서는 substantia. 영어에서는 substance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이다 할 때는 substance. 하나님의 위격이라고 말할 때는 subsistence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은 용어가 나와서 이러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본체를 말하기도 하고 본질을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substance라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고 이것은 subsistence 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위격이라고 하고 위격입니다. 새 위격 그리고 동일한 본질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실제라는 단어와 존재라는 단어와 여기 존재 그 다음에 실존이라는 단어 여기서 존재할 때 being을 이제 말하고요. 실존이라는 것은 existence를 말하고요. 실제할 때 reality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쓰죠. 또는 뭐 그냥 essence라고 이렇게도 씁니다만은 이런 용어들보다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철학 용어인데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철학자들은 또 철학에서 갖고 왔지만 저희들이 철학자는 이런 단어를 안 써요. 철학자들을 쓰는 것은 이 단어를 써요. 네, 이거는 경험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를 경험할 때는 우리가 그래서 실존주의다. existence, 그러니까 existentialism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아무튼 존재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자인이라고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existence를 말하는 거죠. 이게 subsistence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우리가 용어를 가져왔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three subsistence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는 three persons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신격에는 새 위격이 있다. 두 문장은 같은 의미다. 신격이란 우리 인격과 좀 우리가 대조할 수 있죠. 하나님이심. 그리고 인격적이 저 사람 인격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 인격이 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인간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됨 이게 하나님 또는 신격은 새 위격으로 존재한다. 그 위격은 각각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불리지만 구별되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죠. 관계에서 구분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삼일절을 말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씩 좀 찾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새 위격, 새 존재, 새 특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새 위격으로 존재한다. 그 구별은 인간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야기했고 인간이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역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버지는 창조자, 아들은 구속자,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그것이 그분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분의 본체도 아니에요. 그것이 그분의 위격도 아니에요. 그것이 그분의 인격도 아니에요. 그렇게 충분 조건으로 가면은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버리면 반삼일천원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일례로 인간도 존재하기에 위격, 실제 또는 우리도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의 본체만 있고 하나님은 세 본체가 있다. 여기서 벌써 격리시켜야 돼요. 그 본체 간에는 구별되지도 않고 서로 구분이나 혼합시키지 않는다. 사실상 설명을 위해 이렇게 표현한다는 자체도 제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지만 아주 불경스럽다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측면은 관계에서 구별이고 인간은 사역에서 구별이다.
가족이나 단체의 신뢰를 볼 때 부유별이라고 말하는데 존재의 구별과 역할의 구별도 있다. 남편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 이제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하는 것이 그런 거니까. 아, 이거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남자가 부엌에 가서 설거지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사역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그게 그의 인격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답하죠. 아, 왜 못해? 예? 아프면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먼저 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면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봐. 그래서 사역을 통하여 인격이나 존재의 가치를 본다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우리가 쉽게 우리의 삶에서 확인이 되죠. 남편이란 남성과 아내라는 여성이 바뀌지 않는다. 성전환 수술 억지로 외모를 바꿨다고 해서 성별이 수정되지 않는다.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지연됩니다. 226페이지네, 여러분. 226페이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분 남은 시간 보람 있기를 바랍니다.